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티베트 불교 문수보살의 비결. 문수사리 보살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세 가지 길을 듣다. 제4. 보리심에 대한 해설. 135페이지. 보리심에 대한 해설. 모든 중생을 윤회 세계의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스스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마음. 본문 7. 그 출리도 청정한 보리심으로 지탱되지 않으면 무상보리의 원만한 즐거움을 얻을 원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이들은 훌륭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는 이유. 보리심에 대해서 여기에서 세 가지 포인트에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출리는 보살성뿐만 아니라 성문성이나 연각성에도 공통하는 것입니다. 가령 출리의 마음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성문이나 연각의 수행을 하여 자기 한 사람의 해탈을 구하는 성자가 되었다면 가령 해탈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많은 경전에 그들은 아직 완벽하지 않고 원만한 공덕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처럼 번뇌장은 소멸하였지만 지혜의 장애인 소지장이 아직 남아있다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결함을 모두 소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인 공덕을 얻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자기 한 사람만의 해탈로는 은혜 깊은 어머니인 일체 중생을 내버려 둔 것이 되기 때문에 중생의 측면에서 보아도 불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는 일반 사회의 통념에서 생각해 보아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신만 해탈의 문에 드는 것보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도 있는데 그 의미는 이타의 문에 들어가는 연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위한 문에 들어가서 해탈하는 것과 처음부터 이타를 위한 문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자신이 범한 죄에 의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비교하면 가령 지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타의 문에 들어간 쪽이 좋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지 이 경우의 전제 조건은 어디까지나 이타의 문에 인연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진리에 관한 중간 귀류 논정파의 견해 혹은 일성사상에서는 자신만의 해탈도 최종적으로는 이타의 문에 들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자신만의 해탈에 들어가 버리면 그 뒤 이타의 문에 들어가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쫑카파 대사는 보리도 차제 광론에서
부처님의 근본 교설인 사성제 가운데 멸성제가 자신만의 해탈을 추구하는 태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도성제가 단지 자신만의 해탈에 이르는 방법으로 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멸성제와 도성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윤회의 본질은 고통이라고 하는 진실, 즉 고성제, 윤회의 본질은 고통이라고 하는 진실과 집성제, 즉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는 진실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 것도 람님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타를 위한 보살성, 즉 대성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각성의 주요한 수행 주제인 12연기에 대해서도 보리도 차제 광론에 써져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출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출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 이외의 많은 중생의 일, 즉 이타에 대해서도 널리 생각할 수 있게 되면 대비나 보리심을 일으키는 선한 조건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의 10가지 이익.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즉 출리를 토대로 하여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보리심이 없으면 아무리 신통력이 있어도, 또는 박학하고 공성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도 대승에 든 불자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불교도인가 아닌가의 중요한 기준은 보리심의 유무이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부터 비로소 불자가 됩니다. 보리심은 모든 타락에서의 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빼고, 즉 보리심을 빼고 깨달음을 위한 완전한 원인은 설립되지 않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에 의해 10가지 이익을 산티데바 보살은 입보살행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리심의 이익의 첫 번째, 대성의 문에 들어가게 된다. 두 번째는 보살이나 불자, 승리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불자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 모든 부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부사령론에 써져 있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윤회의 감옥에 갇혀있는 불쌍한 중생이라도 선서, 즉 부처님의 아들인 불자라 불려지고 신들과 인간의 예경의 대상이 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입부사령론 첫 번째 제1장 9번째 개송입니다. 그리고 보리심 이익의 세 번째는 불자라고 하는 종성의 힘으로 성문정각보다도 뛰어난 이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왕자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신하들로부터 공경받는 것처럼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해탈한 성자들로부터 존경받게 됩니다. 네 번째, 신속히 승리자, 즉 부처님들의 법맥을 개성하게 되었다고 부처님과 보살들이 마음에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전에 의하면 누가 보리심을 일으킨 것을 알면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의 법좌가 흔들려서 공양을 올리고 기뻐하고 가피하신다 했습니다. 제9지나 제10지에 도달한 위대한 보살들도 그것을 기뻐하고
그 사람이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기원하고 인드라, 제석천왕과 브라만, 범천왕 등의 신들도 그 사람을 예배하고 공양의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석천 인드라나 범천 브라만 등의 세간의 신들은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매우 부귀하고 혜택받은 존재들입니다. 둘도 없이 소중한 보리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인드라신 제석천왕들에게도 예배와 공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덕이 쉽게 곧 바로 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심에 의해 저절로 신속하게 두 가지 자량, 복덕의 자량과 지혜의 자량, 이 두 가지 자량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보리심의 대상은 일체 중생들입니다. 무한한 허공이 있는 한 존재하는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량한 복덕을 쌓고 인간의 숫자와 같은 방대한 공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보리심을 일으키면 가령 개미 한 마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위조차도 크다란 공덕이 되고 그것은 마침내 부처님의 경지를 얻는 원인이 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공덕의 여섯 번째, 모든 죄가 호련히 정화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덕을 쌓고 업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냈다면 가령 오역죄 등의 무거운 죄가 있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입보사령은 제1장 제12번에서 13번까지 개송입니다. 다른 선업은 모두 파초와 같아서 열매를 맺고 나면 시들어 버리지만 보리심의 나무는 열매를 맺고 난 뒤에도 시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열매를 맺나이다. 큰 두려움이 있을 때 힘 있는 이에게 의지하듯 보리심에 의지하면 극중한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보리심에 의지하지 않는가? 라고 했습니다. 금강살타 성취법 등에도 일반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과 공성을 이해하는 지혜를 얻는 것은 가장 훌륭한 정화의 방법이 됩니다.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으면 얼마만큼 깊은 죄가 있어도 신속히 정화됩니다. 왜냐하면 보리심은 모든 중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오역죄 등의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무거운 죄이지만 보리심은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쪽의 범위가 훨씬 넓고 오역죄도 포함해서 정화하는 더없이 훌륭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가담바이 게세 뉴구파 스님은 보리심을 갖춤에 따라 공덕을 얻게 되고 죄도 정화할 수 있고 수행의 장애도 적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이 없으면 본존 요가나 맥관, 풍, 틱내라고 하는 이런 것에 의한 고도로 높은 단계의 밀교 수행 또는 공성에 대한 명상 등을 하더라도 효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행을 하더라도 그 바탕은 바로 보리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익의 일곱 번째, 자타의 모든 목적을 바로 성취할 수 있다. 천상계에 사는 천신들도 공양을 올릴 만큼 공덕을 갖추고
또 모든 허물을 없앨 수 있는 길은 완전한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얻고 무수한 중생을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은 여의보수처럼, 여의보배의 나무, 여의보수처럼 훌륭한 공덕을 갖추게 됩니다. 이의 8번째, 선업을 짓는 일과 수행에 방해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불자가 됨으로써 재불의 모든 부처님의 수호 속에 있게 되고 닭가와 닭기니, 이런 성취자의 남자를 닭가, 여성을 닭기니라고 합니다. 이 닭가와 닭기니들이 항상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악마나 다른 이로부터의 장애도 그 힘을 없애버립니다. 병에 걸리거나 굶어서 죽는 것과 같은 해악이 미치는 결과에 이르는 일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의 9번째, 보리심은 유정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고 만물을 기르는 대제와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행복은 보리심에서 생기므로 보리심에는 커다란 힘이 있고 일체 중생의 행복의 원천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익, 오도와 십지를 신속하게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속하게라고 하더라도 현교, 일반 불교, 현교에서는 무수한 겁인데 무수한 겁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끝없는 윤회에 있어서 보리심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무수한 겁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깨닫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윤회에 있어서 무수한 전생에 여러 가지 신통력이나 시띠, 즉 성취를 얻은 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보리심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시 이래로 한 번도 얻은 적이 없는 것을 얻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보리심의 훌륭함이나 공덕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는 결의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교의 깨달음도 보리심만 먹는다. 즉신성불, 즉 이번 생에서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밀교에 있어서 그것이 즉신성불이 실현되는 여부도 보리심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밀교가 쓰러지는 일도 희유하고 특히 밀교 중에서도 무상요가 탄트라의 생기차제나 구경차제와 같은 수행법은 항상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보리심은 불교의 현교와 밀교의 모든 가르침의 공통이고 수행의 어느 단계에서도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쫑카바 대사는 가르침을 실천할 때는 보리심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쫑카바 대사는 보리심 이외에 이렇게 말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입보사령론에는 보리심의 공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입보사령론 제1장 21, 22번 개송입니다. 겨우 중생의 머리 아픈 고통을 없애주겠다는 생각만 해도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좋은 의도이기에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얻게 된다면 모든 중생의 한량없는 고통을 없애주고 그들을 모두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그 한량없는 공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전에는 보리심의 복덕의 크기는
허공보다도 광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에 관한 경전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전은 화엄경입니다. 그리고 논서로서는 산티데바 보살의 입보살 행론이나 대성집 보살 항론 등의 보리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본문 제8송 두려워해야 할 네 가지 폭류에 압도되어서 피하기 어려운 견고한 업의 속박에 몸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집이라는 쇠거물에 둘러싸여 무명의 어둠이라는 끝없는 암흑에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본문 9송 무변한 윤회 속에 환생을 되풀이하면서 세 가지 고통, 보통의 괴로움, 변화하는 괴로움, 보편적인 괴로움, 이 세 가지 고통, 삼고에 들볶이고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는 어머니인 일체 중생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고 최성심인 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일체 중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까? 보리심의 공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일체 중생이 두려워해야 할 네 가지 폭류에 압도되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 폭류, 즉 욕망이나 무지 등의 번뇌의 무서운 네 가지 강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인으로서의 네 가지 폭류는 탐욕, 사견, 그리고 존재라고 하는 유, 내세에 영향을 미치는 업이 성숙한 단계의 유, 그리고 네 번째는 무명입니다. 탐욕과 사견과 유, 그리고 무명입니다. 결과로서의 네 가지 폭류는 생로병사입니다. 모든 중생은 이러한 무서운 강의 흐름에 압도된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물에 수족이 걸린 상태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그물은 무쇠와 같은 아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밝은 대낮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밤처럼 깊은 어둠에 덮여 고독하고 폐쇄적인 상태입니다. 모든 중생은 그러한 윤회의 바다에 무한히 생을 반복하면서 참기 어려운 고통을 항상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고통 속에 있는 일체 중생을 해방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육아 구족의 혜택을 받고 일체 중생을 해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자비를 일으키고 귀한 최성심, 즉 보리심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결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대비를 일으킬 수 있는가? 불교의 가르침에는 보배와 같은 보리심을 훈련으로 일으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마이토레야, 미륵보살, 아상가, 무창논사 등으로 전해진 가르침 속에는 인과의 7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문수사리 보살 그리고 산티데바 보살 논사의 흐름으로 전해진 가르침 속에 속하는 자타교환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한 바른 방법이고 쫑가바 대사의 보리도차제 광론에도 이 두 가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효과적으로 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상세한 것은 부톤 남카이베르의 태양의 빛이라고 하는 게세 체카와 스님이 지은 7사 수심의 주석서라고 하는 거기에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여기에서는 특히 인과의 7가지 비결에 대해서 해설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행할 때는 먼저 평등심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어머니로 인식하고 그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자비의 즉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 자애로운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자비라고 할 때 자비의 즉 연민, 중생의 고통을 슬퍼하고 애달파하는 마음, 즉 연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대상이 모든 중생에까지 넓혀진 것이 커다란 연민, 대비입니다. 이 커다란 연민, 이 대비가 일어나면, 대비심이 일어나게 되면 이타를 구하는 수승한 결의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 6단계의 마음 훈련 결과로서 7번째 단계의 보리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준비로서 평등심을 기른다. 우리는 언제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화내거나 미워하면서 항상 극단으로 치우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중립적이고 평정한 상태로 하기 위해서 인과의 7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명상에 들기 전에 반드시 평등심의 명상을 합니다. 처음에 자기 편, 그리고 적도 자기 편도 아닌 제3자라고 하는 3가지 그룹을 상정합니다. 첫 번째는 적이라고 하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또는 적, 그런 쪽하고, 두 번째는 자기 편,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의 자기 편, 그리고 세 번째는 적도 아니고 자기 편도 아닌 그런 제3자라고 하는 이 3가지 그룹을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집착이나 분노와는 관계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합니다. 그래서 평등심을 기를 때에 먼저 적을 생각하게 되면, 적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그 원수 또는 미워하는 이런 감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 이런 쪽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그런 자기 편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또는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순수한 자애와 연민의 마음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집착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도 아니고 자기 편도 아닌 그런 제3자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3자 편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제3자의 편에 있는 그 그룹에, 그쪽에 대해서 하나는 조건 없는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게 되면, 그래서 미워한다는, 밉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또 가깝다고 하는 애착도 하지 않는 그런 평정심을, 중립적인 그런 평정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착이나 분노와는 관계없는 그런 제3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는 것. 이것이 평등심을 기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집착이나 성냄에서 벗어난 평정으로 중립적인 마음의 상태를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중립적인 그 마음의 상태를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친척이나 친구 등의 자신에게 강한 집착이나 애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합니다. 이때는 막연한 이미지가 아니라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특정한 상대를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친밀한 사람도 과거 새에 사실은 몇 번이고 적이 되어서 자신에게 혹독하게 하거나 해를 미치게 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를 구체적으로 마음에 그리고 그때의 기분을 실제로 느끼면서 그것에 의해서 그들에 대하여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애착을 버리고 마음이 평정하고 중립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자신의 적이나 싫어하는 사람을 눈앞에 관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과거에서 자신의 어머니였던 적도 있었고 그 자기가 지금 적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과거 어느 때인가 가족이나 친구였던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에 대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 상황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때의 기분을 느끼면서 그들에 대한 혐오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을 평정하고 중립적으로 합니다. 일체 중생은 적도 자기 편도 또 적도 자기 편도 아닌 자도 모두 자신과 마찬가지로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중생은 모두 과거세에 자신의 어머니였던 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중생은 모두 같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초를 알 수 없는 그때부터 되풀이해 온 이 윤회에서 모든 중생이 한 번은 자신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친구였다고 한다면 이번 생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기의 일시적인 관계 속에서만 특정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서 집착하거나 반대로 싫어하고 미워하더라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이 깊이 이해될 수 있으면 적에 대해서도 마음이 평정하고 평등한 상태로 될 것입니다. 평등심의 명상은 직접적으로는 인과의 7가지 비결의 6가지 원인의 하나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명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인과의 7가지 비결 가운데 첫 번째, 일체 중생을 어머니로 안다. 그러면 보리심을 일으키는 6가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에는 시작이 없는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마음의 연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령 오늘의 내 마음은 어제의 내 마음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의 내 마음은 작년의 내 마음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생의 내 마음은 전생의 내 마음에서 이어져 있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연결을 심상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할 일은 이렇게 마음이 이어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 상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생과 금생
어제와 오늘, 작년과 금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이라는 것의 실체가 있어서 그 마음이 계속 전생에서 금생으로, 작년에서 금년으로, 어제에서 오늘로 이렇게 계속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인데 그 멸하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업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상속이라고,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멸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심상속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생의 심상속은 그 또한 전생의 심상속이라고 하는 최초의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예전에는 마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상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시작이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윤회의 시작은 없고 우리들의 생애도 시작은 없으므로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일찍이 여러 가지 장소에서 몇 번이고 생사를 대표하면서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라도 여기에서 태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을 알 수는 무한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고 죽음을 되풀이해 왔기 때문에 이 우주법계의 가운데에 어느 한 지역, 한 곳, 한 장소도 과거 전생 어느 생인가 내가 태어난 적이 없는 그런 곳은, 그런 장소는 없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중생으로서 몸을 얻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계뿐만 아니라 동물계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몇 번이고 태어났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도, 다른 존재도, 다른 중생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중에 일찍이 자신의 어머니였던 적이 없는 중생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은 물론 실제로는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번이나 어머니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람으로서도 무수한 생 중에서 셀 수 없는 횟수로 어머니였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마음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명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7가지 비결 가운데 두 번째, 어머니의 은혜를 안다. 첫 번째는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런 어머니에게 나는 지중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은혜를 아는 것이 인과의 7가지 비결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은혜에 관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가장 명상하기 쉬운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이번 생의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가령 일찍이 자신이 어머니의 자궁에 있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뜨거운 차나 차가운 것을 마실 때에도 뱃속의 아기에게 영향이 있지 않겠냐고 아주 염려하며 당신을 소중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식사를 할 때도 당신에게 나쁜 영향이 미치는 것이라면 자신이 먹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자신의 몸이나 건강보다도 아기인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10달 동안 소중하게 길러준 것입니다. 태어난 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당신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바꿔주고 당신이 울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상냥하게 마치 보배처럼 소중하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병이라도 걸리면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하고 생각하고 중병에 걸렸을 때는 자신이 대신 죽어도 좋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먹고
얘기하고 걷기도 하는 현재와 같은 인간답게 된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까지도 모두 이번 생의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내 아이가 눈에 들어오면 언제나 눈으로 미소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고 가령 떨어져 있을 때도 마음속에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염려해 주는 것이 당신의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그런 염려가 없었다면 당신은 결코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없었고 동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생명이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아기에게 어린이로 되고 아기에서 어린이로 되고 학생이 되어서 부끄러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어머니는 우리 편이 되어주고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성장해서 일할 나이가 되어서도 어머니 자신은 연로하심에도 아직 내 아들이나 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항상 염려해 주십니다. 그러한 존재는 어머니 이외에는 없습니다. 명상에서는 젊고 건강할 때의 어머니라도 괜찮지만 연로하시고 병이 들어있는 상태 쪽이 아마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기일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깊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현재의 당신처럼 불교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어머니가 길러주신 덕분입니다. 만약 태어난 그대로 내버려져서 아무런 보살핌도 애정도 받지 못했더라면 당신은 지금처럼 불교의 가르침을 만나고 수행하는 등은 아마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숙고를 해보십시오. 물론 현실에서는 이번 생의 어머니도 윤회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이나 고통도 있어서 자식인 당신에 대하여 항상 완전한 보살핌을 하거나 완벽한 환경을 준비해 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와 같은 상태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보여준 다정함이나 애정 등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현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마운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사소한 것도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거꾸로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도움이나 보살핌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불만의 마음만 가득 품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명상을 구체적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뒤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상합니다. 현세의 아버지도 또한 과거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였습니다. 그때는 이번 생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인 당신에게 자상한 마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부모와 자신 간의 애정은 인간 이외의 동물도 마찬가지로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어머니와 자식의 깊은 은혜 관계에는 현세의 부모-자식 관계뿐만이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 관계없는 사람,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나 적과의 사이에도 성립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셀 수 없을 만큼의 과거부터 일체중생과 나 사이에 부모 자식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머니였던 일체중생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명상을 반복해 보십시오. 인과의 7가지 비결의 3번째,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는다. 일체중생이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고, 2번째, 어머니에게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3번째, 그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어머니였던 일체중생에게 은혜를 갚는 명상을 합니다. 은혜 깊은 어머니인 중생은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매우 괴로운 4가지 폭류 속에서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자식으로서의 우리는 그러한 괴로움에서 어머니를 해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수중에는 그렇게 어머니를 괴로움에서 해방시켜 드릴, 구제해 드릴 그런 방법이 현재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인 중생을 돕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최저의 인간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인 중생을 해방하는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 옷이나 음식이나 주거 공간 등 이런 의식주 등의 세속의 일시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의식주 등의 이런 일로 행복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행복이라 했습니다. 좋은 옷을 드리고, 맛있는 좋은 음식을 드리고, 또 주거 공간을 안락하게 해드리는 이런 일들은 그것도 도와드리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세속의 일시적인 행복이라 했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은 바로 고통에서, 윤회에서,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깊은 은혜를 갚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자신이 먼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의미의 행복을 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의 7가지 비결 가운데 4번째, 자애와 연민, 자애의 마음을 일으킨다. 다음에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행복하게 되어지다라고 마음에서 소원을 합니다. 윤회의 고통 속에 있는 중생에게는 오염이 없는, 즉 무루한 행복은 전혀 없을 뿐더러 유루한 행복, 즉 오염된, 변화하는 행복조차도 조금밖에 없습니다. 중생이 생각하는 행복은 변화하기 쉬운 것이고 언젠가는 그것이 괴로움으로 변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행복을 바라면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괴로움을 원하지 않는데도 그 행위의 대부분은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와 악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생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도록 하여지이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의 마음 명상입니다. 5번째는 연민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체 중생이 괴로워하는 상태를 슬퍼하여 모든 중생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이다라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자비 가운데 자비에서 비, 즉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커다란 연민, 대비의 마음입니다. 가령 한 사람의 아들이나 딸이 중병에 걸려 괴로워할 때도 어머니는 잠시도 쉬지 않고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강렬한 원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어느 경전에는 조금이라도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그 괴로움에 견딜 수 없어 저절로 눈물이 흐르고 소름이 돋는 것 같은 상태, 그런 것이 바로 연민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리적인 반응이 자연히 드러날 정도의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연민의 마음을 먼저 명상하기 때문에 연민의 마음을 명상하는 순서로 되어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 반대로 하는 예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커다란 연민의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없을 때의 방법으로서 근본 스승과 본질이 같은 관세음보살을 명상하여서 기원하고 진언을 만트라, 진언을 외우도록 한다라고 남조남섬의 주석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의한 가피를 받는 위대한 비결입니다. 인과의 7가지 비결 가운데 6번째, 수승한 결의, 수승한 용단을 낸다.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의 명상으로 자비가 일어나거나 더욱이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한 커다란 연민이 일어나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일체 중생을 모두 해방시켜서 행복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수승한 결의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가령 모든 중생을 위해 어떻게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이미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가령 현생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도와줄 리는 자신 이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다른 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은혜가 있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시일에 몇 번이고 자신의 어머니였던 적이 있는 일체 중생도 과거의 그 시점에서는 이번 생의 어머니와 같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나 보살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였으니까 자신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어머니인 중생을 괴로움에서 해방시켜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결의, 그런 용단이 필요합니다. 단지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출해내고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결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과의 7가지 비결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보리심을 일으킨다. 실제로 자신이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구출해내고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수승한 결의가 생겼다 하더라도 현재의 우리는 일체 중생은커녕 단 한 사람의 중생조차도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구원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복덕의 자량도 지혜의 자량도 우리는 전혀 없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구제하는 힘이 있는 이는 정등각을 이루신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2가지 이익, 자리와 탈이, 이런 2가지 이익을 원만히 하여서 자기 자신의 빛에 의해서 무수한 중생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부처님의 경지를 신속하게 성취하게 하여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리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진실한 보리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리심을 명상하면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소성의 문에 들어가지 않는 비결이 된다라고 스승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커다란 연민을 내어서 보리심을 일으키면 자기만의 해탈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 빠질 위험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의 7가지 비결 가운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이것이 자의 마음의 기본이 되고 그것이 일어난 결과로서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비결에 의해서 커다란 연민이 생기고 그것에 의해서 이탈을 구하는 수승한 결의,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수승한 결의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와 6번째 모두의 결과로서 보리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리심에 의해 모든 행위가 선으로 된다. 람림에서는 하사도와 중사도의 공통하는 길이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한 전행, 예비수행 전행이 되고 상사의 길이 상사도의 길, 이것이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한 본행, 본수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행하는 육바라밀 행은 보리심에 근거한 실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보리심에는 세속보리심과 성의의 보리심 또는 원보리심과 행보리심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세속보리심과 성의의 보리심의 두 가지가 있고 세속의 보리심은 일체 중생에게 이롭게 하도록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인 발원심, 원보리심, 발원심과 실제로 보살행을 실행하는 발취의 보리심, 이것을 행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발취심의 두 가지, 발원심과 발취심 또는 원보리심과 행보리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밖에도 22종류의 보리심 등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보리심은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고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산티데바 보살은 다음과 같이 이 보살행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깊이 사유하신 부처님들께서 보리심의 이익이 가장 광대함을 발견하셨으니 중생이 보리심에 의지해서 불법을 수행한다면 가장 수승하고 미묘한 지복을 반드시 얻게 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1장 7송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11송에 중생의 인도자이신 부처님께서 무한한 지혜로 깊이 사유하시고 보리심을 매우 존귀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고통스러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는 진귀한 보배와 같은 보리심을 굳게 지켜야 하나이다. 제3장 32송에서는 보리심은 중생의 무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걷어내는 태양이며 정법의 우유를 휘저어서 버터라는 정수를 얻은 것과 같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쫑가바 대사는 보리도 차제 지비라고 하는 그 책에서 발보리심은 불교의 생명수이니 보배와 같은 보리심 이외에 핵심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킨 기준, 보리심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사랑하는 외동아들 또는 외동딸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한순간이라도 견딜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곧바로 우리 아이를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도 어머니인 일체 중생이 윤회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고 그들을 거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지금 바로 부처님의 경지를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보리심이 일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리심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여 행주 좌와의 언제 어느 때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수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일으킬 수 있으면